에스더서 12편. 돼지는 역시 돼지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하만의 영향을 통해 이루게 된 악은 모르드게의 영향을 통해 이루게 되는 선에 의해서만이 되취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발견을 하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발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명한 지혜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당신의 혼을 위해 위로와 권면으로 촉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비탄과 좌절과 절망에서 구출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육신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성적인 노력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당하는 그 비탄과 좌절과 절망에서 말이다. 아하수에로 왕의 인격 속에서 발생한 그 놀라운 변화는 하만을 개선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만을 모르드게와 교체시킴으로 온 것이었다. 그것은 개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의 문제였다. 하만은 철저히 타락해갔다. 하만은 이중 성격자의 우두머리였다. 하만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 하만에게는 좋은 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하만에게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하만은 오직 그 자신의 교수대에서 죽기에 적합할 뿐이었다. 당신 속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꼭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옛 본성은 결코 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인식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영적 복리를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육신이 오늘 이루어 놓는 그 모든 죄악은 내일에도 역시 이루어 놓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50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50년 후에 당신 속에 있는 육신은 오늘 당신 속에 있는 육신이 악한 것과 같이 악한 것이다. 육신 속에는 전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동원하려는 온갖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당신은 육신을 도입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갖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아무런 성공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육신을 의지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보려고 애써오지는 않았는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에서 과오를 범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성결을 달성하려고 했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법률과 규칙을 스스로 복종하려고 애썼다. 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형식과 의례주의적인 방식이 그리스도에 내주하는 생명의 꾸밈없는 표현과 대체되어 버렸던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또다시 더욱 완전한 성도가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집은 케펀네이 홀에 있다.
이 캐펀레이 홀은 집회 장소와 성경 학교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이곳은 호수 지방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잉글랜드 북부의 아름다운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나는 세계 각처에서 사역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기는 하지만 나의 아내와 아들 넷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잠시 동안 하나의 가정을 해보는 데에 생생한 상상을 할 수 있을 줄로 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가정을 말이다. 나는 동물의 한 종류인 돼지가 크게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하면 돼지가 스스로 택해서 더러운 곳에 뒹군다는 생각이나 또는 돼지가 본래부터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돼지의 그와 같은 성질은 전적으로 환경이나 교육에 달린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이와 같은 가정을 따라 아래와 같이 상상해보도록 하자. 나는 우리 집에서 아주 어린 돼지 한 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한다. 돼지의 성질 가운데서 발전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측면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즐거운 생활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나의 결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다. 물론 나는 나의 계획을 아내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연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의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협조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작은 돼지를 키우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 어린 돼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너희들 자신과 다름없이 이 어린 돼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분홍색 고운 천으로 웃옷을 만들어 입힌다. 그리고 단추도 아름다운 것을 사용해서 푸른색 벨베트 바지를 만들어 입힌다. 우리는 어린 돼지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발을 닦는 것과 식탁 의자에 앉는 법을 가르친다. 식사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숙이는 법도 가르친다. 그리고 작은 침대와 시트와 담요도 마련해 준다. 그리고 밤에는 담요 속에서 자도록 가르친다. 이 실험에 돼지가 어떤 열의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하나하나의 이상스러운 일에 돼지는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돼지 편의 미약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용기를 얻을 만한 근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된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룩한 진보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감동을 받게 된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제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명백해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희망이 고조된 바로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 누군가가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채 그대로 둔 것이다. 돼지가 놀고 있는 방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작은 돼지는 어디에선가 새로 베어놓은 풀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작은 돼지의 코는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방 가운데 멈추어 서서 바깥을 내다본다. 꼬여있던 꼬리는 풀려서 마치 막대기처럼 똑바로 선다. 작은 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평지로 달려나간다. 그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빠르다. 결국 작은 돼지는 수렁 같은 진창을 찾아서 거기에 뛰어든다. 여러 차례 그 속에서 뒹군 다음 거기에 그대로 누워있다. 만들어 입힌 그 고운 옷 그대로 말이다. 얼굴에는 즐거운 모습을 띠고 발은 공중을 향해 치켜든 채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하고 소리를 높을 대로 높여서 외친다. 돼지는 역시 돼지이다. 고운 옷을 입히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까지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주고 교육을 시켜도 돼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도 짐승의 본성은 그 본래의 짐승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현상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신 속에 있는 육신은 죄를 좋아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져도 역시 육신은 육신의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여전히 악의 가장 무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들의 경건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그리고 종종 심한 고통의 체험에 의해 성품은 육신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낫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성령과 대체시킴으로써만이 보다 더 낫게 변화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육신은 어디까지나 육신이다. 오직 성령만이 육신의 그 악성적인 욕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했던 그때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심령을 너무나 분케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속은 그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지경에 가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게 했던 그때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던 그때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발생했던 일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개선하기로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바꿔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나안으로 대체시키기로 계획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체된 삶을 체험하도록 하신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나오기에 족할 만큼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족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확립하려고 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귀중한 것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그들은 새로운 삶이 애굽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욕구들의 본고장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바울은 이런 사실과 연결시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육신의 일을 드러낸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이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견디지 못할 시련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 사악함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의 마음의 사악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바란다. 당신 속에 있는 죄의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소원하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당신 속에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선천적인 악의 가능성을 대체시키기를 심히 원하신다. 육신의 세력에 속해 있는 그 선천적인 악의 가능성을 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선을 위한 그의 무제한의 가능성을 당신에게 제공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 일은 하만을 개선시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만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하만을 교수대에 매달아야 한다.